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8절로 12절 말씀, 물이 흐르는 곳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즉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기준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 달나라의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과학자들이 과연 거기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을 합니다. 표면을 보면은 옛날에 물이 흘렀던 그런 자국, 즉 강이 마른 것 같던 그런 자국이 있으니 어딘가 물이 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체가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근거는 물입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체 같은 것이 막 구물구물구물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큰 동물이 뛰어가는 것 같이도 보이고, 그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그곳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연구해 보니까 물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그 구물구물했던 생명체 같은 것들, 뛰어가는 동물 같은 걸, 그건 다 허상이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물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성령을 말함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출세하고 감투와 권력을 얻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생명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잠시 산 것은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죽어요. 재미있는 표현 해볼게요. 우리 집에 진해가 막 큰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식구가 막 급하니까 가위를 가지고 서너 도막 이상을 냈는가 봐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구물구물구물 저리 기어가고 이리 기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도막을 냈는데도. 그러나 나중에 그게 죽겠어요? 살겠어요? 그것이 다시 살진 못하지요. 잘라놨으니까. 예수를 안 믿고도, 성령을 받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시한부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재벌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남을 도와주고 많은 것을 이렇게 베푸면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그 가치는 별로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라도, 이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면은 그 말 한마디가 그 많은 물질을 준 것 못지않게 더 큰 좋은 것을 베푼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사명이 뭐냐 하면은 사회복지 이런 것도 다 해야 됩니다만은 사회복지를 해도 복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복음이 따라가는 선교적 복지,
선교적인 구제, 선교적인 봉사, 선교를 위한 사랑이 함께 이 복음이 함께 주어져야 그게 참 가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본문과 또 정한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정한 시간 안에 말씀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목에 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련된 표현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또 이 웅덩이를 파놓은 곳으로 물이 고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은 시내 그런 곳으로, 그게 이제 곧 그렇게 움푹 파인 낮은 곳이죠. 그렇게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물은 어디나 있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나 있습니다. 네. 아이고, 사막에는 비도 안 오고 물이 없는데 그럴지 몰라도 사막에도 그 모질게라도 식물이 자랍니다. 특히 성경에서 많이 쓰임받고 있는 나무 이름이 뭐지요? 기억나십니까? 네? 성막을 만들 때 쓰는, 예, 크게 얘기를 하세요. 조각목. 그래야 다른 분이 알지. 표현은 조각목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것이 아카시아유의 식물인데, 이제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자라거든요. 그 물이 없으면 전혀 못 자랍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이 조각목이 아이고 물이 없어서 말라 죽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백화파가요, 약한 꽃이고 식물이지만 그 뿌리를 잘라서 화분에 심어서 뿌리가 다시 지러나게 하고, 한 번 더 잘라서 뿌리가 두 번째 지러나게 하면은 그 백화파를 사막에다 심었을 때 죽지 않고 산답니다. 왜냐? 마른 땅 같아도 어딘가에 수분이 있는데 이 뿌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멀리 있는 그 수분이라도 끌어당겨서 살고 꽃을 피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물을 빨아들이는 특수한 기능이 주어졌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물이 이렇게 조금 책상 위에 엇글러졌는데 화장지 갖다가 이렇게 거기다 놓으면은 위로 쭉 올라가서 물이 다 스며들잖아요. 보면 위로 올라가요. 이게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어떤 특성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어디에나 주어진 이 물과 같은 성령은 뭐 무슨 어디 산에만, 어느 교회만, 어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은 다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서도 이 성령을 끌어올려서 내 영혼, 내 몸속에 충만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야 돼요. 네. 물이 올라가야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생명이 유지되고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걸로 본문 말씀에 표현됐냐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습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되고, 그 고기는 종류마다 많은 고기가 바다의 고기처럼 번창할 것이고, 강 좌우에는 부성하게 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쓸만하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다. 다시 말하면 그 생명체들이 고기라든지 이런 식물이라든지 무성하게 풍성하게 번창한다. 이것을 많은 분들은 이제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서 부자 된다.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만드시는 그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궁극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예수를 잘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복된 길, 선한 길로만 갈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저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혜를 받아서 그 일을 잘 행함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물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며 이 여러 가지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 중 또 제가 책의 한 제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못 사는 것이 기적이다. 어떻게 못 사는 것이 기적이요? 잘 살아야 기적이죠. 그러나 못 사는 것이 기적이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고문단을 초청해 왔어요. 이스라엘은 사막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사는가 그 방법을 우리나라에도 와서 지도해달라 해서 고문단을 데리고 와서 전국 일주를 시켰는데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가버렸대요. 공항에서 마지막 한마디 남기는 소리가 한국이 못 사는 것이 기적이다. 달리 표현해보면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밥상 위에 밥을 가득히 채워놓고 고기 반찬, 뭐 반찬, 쌀밥 잔뜩 상을 차려놓고 게을러 가지고 그걸 안 먹고는 굶어 죽어. 그게 기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 가는 데마다 물이 있고 그저 무성하게 자라고 넓은 대지가 있고 그런데 이걸 조금 개간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활용하면은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못 사는 거. 여러분 옛날 그 6.25 당시 그쯤에 그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보면은 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산 모습들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못 사는 게 이건 기적이다. 그게 진짜 기적이 뭐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못 사는 것이 기적이다 하는 그 책의 제목이 있고 그 내용 중에 그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렇게 살고 또 가난하게 살고 그런다면 그건 참 기적이다. 왜냐? 통장에 잔고가 막 수억이 있는데도 그걸 찾아서 쓰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고 있고 얼어 죽고 있다면 그 기적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온 우주가 주인 되신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를 내가 잘 공경하고 아버지께 간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다 이루리라. 그 약속 다 해주셨는데 굶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불행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이 어디든지 다 있는데 물은 아래로 내려서 그 웅덩이에 고이듯이 겸손한 인격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 최고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만족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욕심이에요. 거기는 물이 안 고여요.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인격 속에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넘어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실패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뭐 성령 충만했다 하는 것은 막 그냥 일반적으로 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막 하고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어째 들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발을 씻겨주는 자세가 되어진, 그렇다고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세숫대하고 물 한 바켓하고 들고 다니면서 발 씻겨드리러 왔습니다,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을 발을 씻겨주는 그 자세의 인격, 그러니까 겸손이 바로 그런 인격인데, 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거기에 물이 임하는 거예요. 물이 임해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한번 우리 또 해석해 봅시다.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왜요? 십자가 지고 가려니까.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십자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나가서 뭔가 배우고 나면은 그것이 너무 쉽고 가볍다. 그 말씀은 달리 말하면은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본인은 쉽고 가벼워요. 쉽고 가볍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팔자속 아니야. 쉴 때 쉬지도 못하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뭘 어찌고 저찌 그들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거침없이 하는 거. 그런 것도 못하고 무슨 죄가 많으면 그렇게 또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럴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직장을 못 구해서 편히 노는 사람이 행복해요?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피곤한 것 같지만 놀고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그 사람보다 더 행복이잖아요. 겉으로 얼마나 물질을 쓰느냐, 몸을 많이 움직이느냐, 그것으로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노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맨날 먹고 놀고 자고 쉬고, 누군 그런데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어쩌고, 누가 행복하냐? 뼈가 부서지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 근데 이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할 때 그것이 힘든 줄 모르고 행복하듯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요. 다시 말하면 내게 물이 흘러서 내게 성령의 물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건강도 다 잃고 그 고통스러운 중에서 죄를 무릅쓰고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에 흘린 데를 긁으면서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찬송을 올려드린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물이 흐르는 곳, 물이 고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때가 있습니까? 그건 물이 좀 말라서 그래요. 그러나 물이 풍성하게 임하면 어느 때이며요? 겸손한 자세.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 존귀히 여기는 것이 겸손인데, 그러한 겸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와서 흐르고 있을 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바닷물은 여기서 소금기 있는 죽은 물이라 이런 그 사해바다 같은 그런 물을 말함입니다. 그런 물이 되살아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쉼이 많고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고기가 각기 그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쉼이 많게 되고,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물이 어디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는 이 교회를 말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인 내 신앙관을 말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건물에만 드나드는 것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 신앙의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은 온유와 겸손의 인격으로 바꿔지는 것이 성소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고이게 되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무수한 번창이 일어나고 풍성함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소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이 모든 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 속에,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 이 물이 흐르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